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자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런 과정에 부모가 기대한 만큼 따라와 주면 참 복된 일인데 대부분은 부모가 기대한 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런 부모들이 써낸 자녀 교육법에 대한 그런 책들입니다. 자, 물론 좋은 책들이고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늘 한나의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토양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 한 가난한 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먹지를 못해서 아이는 늘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는 아이의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양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나 가엾어서 그 아이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광경을 본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장차 정승이 될 사람이니 곱고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어머니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승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정말 그 아이를 곱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가 정승이 된 거예요. 영의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준 그 양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야기를 내가 아이의 장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정승같이 키우면 정승이 되는 것이고
머슴같이 키우면 머슴이 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자세로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 한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사촌 남매 지간으로서 사실은 부부가 돼서는 안 되는 가정이에요. 잘못된,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사 일이라든지 집안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교적인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도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그 숙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를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 전쟁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아주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역과 음모를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투옥이 되었고,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쓰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맹렬하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1933년 독일 민족의 절대적인 영도자인 총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또 유태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든 그 아돌프 히틀러가 있기 전에 오늘 그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어둠이 짙었던 그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줬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을 길러낸 오늘 한나의 가정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오늘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생활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자녀 문제로 인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 부분은 믿음과 사랑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처럼 이들은 매년 빠짐없이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인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제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여러분, 이처럼 한나에게는 무엇이든지 갑절로 줄 만큼 그렇게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한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가정의 문제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신앙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 오늘 한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선으로 풀어나가는지 오늘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오늘 한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정말 한 여자가 대낮에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목이 잠겨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지언정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입으로 주절주절거리는 그런 술주정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오늘 한나에게 가져다 준 응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 이런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50점짜리 답이에요. 여러분, 100점짜리 답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오늘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주된 목적은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처럼 간절한 한나의 기도가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그런 오랜 세월을 오늘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과연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양육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자꾸 자식의 뜻을 고집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를 구하는 그 한나의 기도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빼내기 위해서,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오늘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을 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명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근데 솔직히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서 기도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간절해지면서 어느덧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자신의 뜻,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아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보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그 욕심을 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붙어 있으면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내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서야 돼요. 그러면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 응답을 해줘도 인간적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던, 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분인 나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혔던 분인 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빠져나가고 인간적인 그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런 기도를 함으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되고 난 이후에 그 사무엘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수소 3마리를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평생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럼 자녀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오늘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오늘 믿음의 기도,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자녀도 속색이고 인생 되는 것도 없는데 아유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여인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흘러갔지만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에게 지금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여인 곁으로 가서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어요. 자매님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아주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여인이 바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마니교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방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신앙의 이름은 자녀를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 자녀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근데 2015년 SBS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K-팝 스타 마지막 무대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불렸던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때 상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자동차를 받았고 또 가수 지망생들의 꿈이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스카웃을 당하고 또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행운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악동 뮤지션을 키워낸 그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을 책으로 써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를 찾아가서 악동 뮤지션에 대한 그 자녀 교육법을 알고 싶다. 그것을 책으로 써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자녀 교육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동 뮤지션 가족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도저히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홈스테이가 아니라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까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은 공부와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못난 외모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악동 뮤지션 보면 얼굴이 가수할 얼굴이 아니에요. 외모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가수들 보면 참 그 멋있고 그 예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못난 외모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모는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발고 나지고 그 아이들에게 고백하도록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못난이라고 놀려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난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못나니, 내가 그렇게 못생겼니, 못생겼어, 그래도 나는 좋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믿고 만족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비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모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오늘 그 자녀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조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오늘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방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주일에 충성,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에 더욱더 충성, 헌신하며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